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보면 아삽이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생을 깨닫는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인생이니까 그렇겠지만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또 저 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사악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깨달아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뿌려진 그 씨앗들을요 빼앗아 가져가 버리는 거죠. 말씀들을 빼앗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가서 4장 12절에는 이 세상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된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님의 참 빛,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런 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절에 언급한 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율법 박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들도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도 또 안 계신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린 뒤로 이제 힘을 잃었단 말이죠. 이제 그때 성경은 이제 써 있는 게 어떻게 써 있냐면 사사기 심정 20절의 말씀에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힘을 잃은 것을 통해서 이제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이 떠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성경에 짐승 같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악한 자들 역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교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하다, 악하다, 세상 이런 자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래 다니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만큼 성경을 읽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오래 다니면서 이게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 지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의 말씀에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요, 저번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악한 자가 형통한단 말이죠. 성공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 참 그것을 보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평안히 살다가 고통 없이 죽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도 부러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고통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잘 산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과연 이건 정의가 있는가? 신은 살아 계신가?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아삽 역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의 자녀들과 이런 문제 때문에 경쟁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경쟁하면서 사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다고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지혜롭다고요?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더 부유하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참 어렵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지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기를, 뛰어나기를 그렇게 구하진 않잖아요. 또 세상과 친구 될 수도 없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라고 한 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에 따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삽은 세상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재물을 들리고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실족할 뻔했다.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 보라,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지만 세상에서 번영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 따라, 이게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번영하고 재물을 불린다. 번영은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잘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와 주님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도 마귀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12절에 보라 이들은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이들은 누구겠어요? 마귀의 자녀겠죠. 마귀에게 속한 자녀. 이 세상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든 마귀의 백성이든 둘 중 하나는 분명하겠죠. 근데 내용을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의로운 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녀고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이제 바라보면서 대적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혀가 땅을 활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번영하고 재산들을, 재물들을 막 불리고 있네요. 계속해서 불린다,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아삽은 이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범법자들이고 불법자들이니까 탐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세상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네요. 자,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나님 저들을 빨리 어떻게 좀 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아삽처럼 부러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들은 재물을 불린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물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재물을 불리고 싶은데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그렇게 살아서 또 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전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고의 산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릴 수 있는 거죠. 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재물을 불린다라고 할 때 정직하게 해서 불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부를 축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좀 생각을, 재물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멸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먹고 살라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있겠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힘써 수고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재물과 명예가 나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 안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재물을 싫어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해서 나 재물 싫어해, 난 돈 필요 없어, 그것은 또 잘못 생각이죠.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돈은 모든 것에 답이라고 나와 있어요. 쓸모가 있는, 대응한다라고 이제 마제스파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돈은 모든 것에, 흔히 이제 사람들은 답이다 표현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핵심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재물을 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지 재물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악한 자들은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불려요. 불리는데 이들은 그 재물을, 금방 읽은 것처럼 우리와 반대되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재물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무지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사악한 자들의 그 형통을 보면서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 내 손을 무지함 속에서 씻는 것이 헛되다, 지금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던 사업이 망했다. 흔히 이제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부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뭐겠습니까? 동기와 목적이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안 되고 망했단 말이죠. 망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망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이제 일요일 날 시험 공부 안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시험 100점 받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실력이 공부 열심히 어떻게 했냐 문제죠. 뭐 취업이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뭐 재물이 늘어나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이 늘어나고 행복하고 잘 살고 그러는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함 속에서 씻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이 주어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절대 아니,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주님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것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바르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성경 한두 구절 읽고 한 장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재물이 늘어날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그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나의 집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럼 불교나 다른 그게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이런 기복주의, 현세주의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속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이고요.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교회에 오는 사람들, 장소가 다를 뿐이지, 종교가 다를 뿐이지, 동기와 목적이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교회 갑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답변하는 게? 주님을 섬기려고, 예배, 경배하러 간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서 영광 돌리러 간다고, 모이기를 힘써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려고 교회 간다고, 서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올바른 것이죠. 근데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의 믿음 생활, 영적 생활, 어떤 경건 생활이 이런 성공, 부, 명예, 이거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잘 된다고 그랬어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시험을 받는다고 나와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핍박받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이제 자라나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도 역시 어떨까요? 더 커지죠.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게 엄청난 고난이구나, 시험이구나, 나를 단련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고난도 크게 다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마귀도 그만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현세적인 복과 성공, 어떤 출세, 형통,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아삽처럼 맨 끝에 뭐라고 그래야 돼? 13절 끝부분에 헛되다, 참으로 헛되구나.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헛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헛되지 않겠죠. 14절 봅니다. 내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아삽은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예요. 찬양하는 자입니다. 근데 종일토록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슨 일을 당해요? 재난과 징계를 당하고 있네요. 아삽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바라던 이런 형통, 성공, 명예, 부, 권력은 오지 않고 재앙하고 징계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종일토록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욥이 어려움을 당한 거 욥이 뭘 잘못해서 당한 건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를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재앙, 시험, 고난을 받았다라고 지금 아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열심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매일매일 재난, 종일토록 재난이 투성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싶은 일이 생기는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이나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 정말 그럴 때는 힘들죠.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은 마음속에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부러움이 있으면 징계를 당하는 거죠. 아삽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저들이 막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이런 징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져서 어려움이 오게 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정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순간 잘못 생각하는 마음에 잘못 품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14절에 재난과 징계로 우리를 단련하신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불로 태운다면 깨끗하게 제거해 보려고. 악을 제거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시려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하기가 힘들죠. 성경에는 내게 유익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받을 때는 너무 쓰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네, 사생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 지금 아삽은 어때야 돼요? 자기에게 지금 재난과 이런 징계가 왔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익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족할 뻔한 영적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셔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과 징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라고, 올바르게 나를 잡아주시려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이런 징계를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징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욥도 그런 징계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런 내용을 14절에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잘못을 범하리이다. 지금 자신이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을 범하면서 사람들이 야, 아삽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삽의 위치는요, 일반 평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이 부러워갖고, 저 사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갖고 다른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야, 나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야,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래서 써 있잖아요 15절에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불평의 말, 그러면 안 돼요. 신세를 막 한탄하면서 말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신세에 한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하려면 혼자 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말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해버리면 이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삽은 그가 하는 말로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대적하여 범죄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뻔한 거죠 사실상.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금한 거죠. 조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이 이제 12명이 가는데 10명은 다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다, 이 괜히 나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은 백성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버립니까? 소동이 일어났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부정적인 말은 금방 퍼지는 거예요. 좋은 말은 잘 안 퍼져. 믿음의 말,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바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 부정되게 만들어버리면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아닙니까? 칭찬받으려면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또 세워주는 그런 말, 합당한 말들을 항상 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서 20장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입술이 너무도 이 귀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입술이다, 혀다,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5절을 보세요. 잠언 20장 15절. 올바름 속에서 말들이 나와야 되죠. 20장 15절 시작. 이 땅에 금도 있고 루비도 많지만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이 땅에 굉장히 금은 보화가 많아. 금도 있고 루비도 있고 뭐 금은 보화, 보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입술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에요.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귀중한 보석이래요. 그냥 입술도 아니고 지식의 입술이잖아요.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을, 지식의 입술들을 사람들에게 이 좋은 말들을 하는 거죠. 이 입술을 지켜야 돼요. 지식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근데 사자는 잘 전해야 되겠죠. 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대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죠. 오늘 15절에 아삽은 그렇게 주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아꼈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아삽이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악인이 형통하고 고통 없이 죽는가? 성도들의 어떤 무죄와 어떤 그 의인은 왜 성공과 이런 형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형통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 더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아픔이 있죠. 근데 아삽은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이 아픔이었대요. 참 나쁜 놈들은 잘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고 있어. 그게 아픔이었대요. 악한 세상에 사는 위로운 자들의 혼은 늘 언제나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호세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클 때 대언자는 영적인 사람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갔는데 혼이 괴로웠다고 하잖아요. 가보니까 불법이 막 아기 성애 동성 연애자들이 너무도 많아. 남색 가는 자가 너무도 많아.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이고, 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전도서 8장 17절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사람이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깨달아 보려고 했는데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삽은 사악한 자가 형통하고 재물을 늘리고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신이 종일토록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답은 마지막 17절에 써 있어요. 자, 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국 이 사악한 자들은 이렇게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거리,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버렸네요. 세상을 볼 때는 막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늘 아삽은 성소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은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은 정말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된 거죠. 세상의 모순, 더러운 세상, 망할 세상, 미친 세상, 막 욕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긴 합니다만은 그들의 문제점이 결말이 빤히 보이게 되어지는 답을 마지막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지파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어요. 주님을 만났겠어요. 또 묵상도 하면 기도도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아삽은 이 세상의 정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의 품으로 가느냐 저 지옥으로 가느냐 그 종말을 우리는 아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징벌이나 저주를 받기는커녕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술로, 그러니까 흔히 옛날 우리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흰 왕자 심판인데 불신자들은 다 죽은 자나 다 살아있는 자 거기에 다 가가지고 부활해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스스로 입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나중에 뭐 지옥뿐만 아니라 이제 불옷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역시 우리도 회개 보고하지만 그 회개 보고할 때 우리 이제 또 우리는 우리 행위가 불로 지나갈 때 타서 없어져 버리면 상이 없겠지만 남으면 상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장면.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결말, 종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행위대로 갚아 주신대요. 그래서 아삽은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깨달았다. 그 말은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종말 가는 곳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종말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엔드에 우리가 영화 같은 게 끝나면 맨 끝에 자막이 뭐라고 나와요? The end. 영어로 이제 외국 그 영화는 그렇겠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극종 그런 거잖아요. 끝났다고. 마지막 끝났다. 종말은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이제 아삽이 그들의 잘됨을 통해서 볼 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용광로 불에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머리카락이라도 옷이라도 탔어요, 안 탔어요? 전혀 안 탔죠.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근데 나쁜 놈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버렸죠. 그냥 들어가는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지켜주시고 누구는 죽게 하신단 말이죠. 불 가운데 타게 하시고 누구는 보호해 주시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서 어떻습니까? 건들지도 않으니까 멀쩡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던져졌어요. 누명 씌운 사람들은 뼈도 다 뼈도 부러지는 거예요. 뼈도 못 치리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심판,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누구에게는 뭐 어떤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너무도 많아요. 초대교회 때 그러잖아요. 헤롯이 사자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악하죠.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못 지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따라 어떤 나름대로의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종말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런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얽매이지 않는 거죠. 불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실족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게 주시는 대로 감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알게 해달래요. 내 날들의 한계, 내 종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의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저 나쁜 놈들을 알게 해달라는 게 내 날들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나 자신들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로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때로는 불평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저 사악한 자들의 종말을 아는 것처럼 또 나 자신의 문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건강한 올바른 건전한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